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매달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자녀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벅차며 은퇴 후의 삶이 막연하게 두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빚과 걱정만 늘어가는 것 같아 무기력해지는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가정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지, 다른 사람들은 축복받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나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제가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정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재정을 관리하고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참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4가지 성경적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청지기 정신으로 재정을 바라보는 것이고, 둘째는 11조와 헌금의 축복 원리이며, 셋째는 지혜로운 재정관리와 계획이고, 넷째는 나눔과 베풀매의 영적 법칙입니다. 이 4가지 원리를 깨닫고 실천하실 때 여러분의 재정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를 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진리의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지기 정신으로 재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재정 문제로 고민하실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당한 노동과 사업을 통해 수입을 늘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재정에 대한 관점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벌어들인 모든 수입, 우리 통장에 있는 모든 돈, 심지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 즉 청지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재정관의 출발점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소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집, 내 차, 내 통장, 내가 번 돈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 집사님은 30년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셨지만 늘 재정적으로 빠듯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계셨는데 어느 날 청지기 정신에 대한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가 번 돈을 제 마음대로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의무처럼 느껴지고 헌금할 때마다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저는 단지 관리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고 오히려 제가 쓰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통장 잔고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늘 필요가 채워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청지기 정신은 단순히 돈을 아끼거나 절약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재정관 전체를 바꾸는 영적 혁명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가 아니라 맡겨진 것에 얼마나 충성되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월급이 2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로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수입이 생길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월급날이나 사업 수익이 들어왔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잠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출 계획을 세울 때 먼저 하나님의 몫을 구분하십시오. 11조와 헌금, 이웃을 위한 나눔을 가장 먼저 따로 떼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남은 돈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의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청지기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때 재정에 대한 불안과 염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단지 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관리를 잘하면 주인께서 책임지고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조와 헌금의 축복 원리입니다. 청지기 정신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정의 법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11조에 대해 오해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교회에 내는 세금처럼 생각하시고 어떤 분들은 구약시대의 율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11조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를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11조의 축복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11조가 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11조는 하나님을 첫째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10분의 9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둘째로 11조는 우리를 탐욕과 물질주의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정기적으로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영적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11조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됩니다. 우리가 드린 11조로 복음이 전파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남편이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생계를 위해 식당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빚을 갚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매달 이자만 내기에도 급급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11조를 드려보라고 권했지만 솔직히 마음이 내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11조까지 드리면 어떻게 살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해서 밤잠을 설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항상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채워지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늘어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오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병원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많던 빚을 다 갚았고 작지만 자기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11조는 제게 단순히 재정적 축복만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세웠으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1조는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재정적 돌파를 원하신다면 먼저 11조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1조는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하나님께서는 11조의 액수보다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적은 액수라도 기쁨으로 드리는 11조가 많은 액수를 억지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릴 때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 하늘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 은행은 이자를 주지만 하늘 은행은 측량할 수 없는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또한 11조뿐 아니라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혜로운 재정 관리와 계획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11조만 열심히 드리면 저절로 부자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과 함께 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뿐 아니라 지혜도 주셨고 그 지혜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2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부함에 이를 따름이요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잠언 21장 5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부지런함과 함께 계획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계획 없이 쓰면 항상 부족하고 수입이 적어도 계획적으로 관리하면 풍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거 어느 때보다 재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금리는 변동하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제한된 수입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더욱 지혜로운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재정 관리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대충 살다 보니 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한 달 동안 가계부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해도 좋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지혜로운 재정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둘째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도 되는 것, 꼭 필요한 것과 없어도 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적 우선순위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 11조와 헌금입니다. 둘째는 가족의 생활비, 즉 식비, 주거비, 의료비 등 기본적인 필요입니다. 셋째는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입니다. 넷째는 빚을 갚는 것입니다. 특히 이자가 높은 빚은 최우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다섯째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선택적 지출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빚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7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권자의 종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7절. 빚은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물론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를 위한 빚, 특히 신용카드 빚이나 고금리 대출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이미 빚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갚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 집사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젊었을 때 계획 없이 돈을 쓰다가 은퇴 후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국민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매달 적자가 나서 저축을 까먹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재정관리 세미나를 듣고 생활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먼저 3개월 동안 가계부를 꼼꼼히 쓰면서 불필요한 지출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습니다. 커피값, 택시비, 충동 구매 등 작은 돈들이 모이니 한 달에 4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집에서 타먹고 가까운 거리는 걷고 장을 볼 때는 목록을 만들어서 꼭 필요한 것만 사기로 했습니다. 또한 통신비를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고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를 모두 해지했습니다. 그렇게 절약한 돈으로 11조를 빠짐없이 들이고 매달 10만 원씩 비상금을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박 집사님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비상금도 240만 원이 모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박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게 관리하니 적은 수입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니 삶이 더 단순하고 행복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지혜롭게 관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로운 재정 관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나 고정 수입이 적은 시기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재정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정 계획을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4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눔과 베풀매의 영적 법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정적 여유가 생기면 남을 도와주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먼저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경제 법칙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후하게 주는 사람은 후하게 받고 인색하게 주는 사람은 인색하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칙을 만드셨을까요? 첫째는 우리를 탐욕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눔을 실천할 때 우리는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베풀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필요한 것을 내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4절, 25절. 이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입니다. 흩어 구제하면 가난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부하게 되고 아끼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가난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최 권사님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자녀 셋을 키우셨습니다. 파출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지만 교회에 나가면서 나눔의 중요성을 배우셨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매달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00원씩 따로 저축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1년에 12만 원, 10년이면 120만 원이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최 권사님에게는 큰 결단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명절마다 독거노인들께 반찬을 만들어 드리고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사주셨습니다. 가끔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그 저축한 돈을 쓰고 싶은 유혹이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돈이라고 생각하며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막막한 순간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일거리가 끊길 것 같으면 새로운 일이 들어왔고, 자녀들의 학비가 걱정될 때 장학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세 자녀가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효도하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최 권사님은 자녀들의 도움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지만 여전히 매달 나눔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최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베푼 것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축복들, 건강, 평안, 자녀들의 효도, 이웃의 사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나눔은 잃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나눔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1,000원, 10,000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시작하십시오. 교회의 구제 헌금에 참여하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시고 선교 사역을 후원하십시오. 그리고 돈뿐 아니라 시간과 재능도 나누십시오.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에게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음식 솜씨가 있으면 이웃과 나누시고 손재주가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봉사하십시오. 나눔에는 끝이 없고 나눌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는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눔을 투자나 거래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제 오늘 함께 나눈 4가지 성경적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청지기 정신으로 재정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단지 관리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할 때 재정에 대한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11조와 헌금의 축복 원리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신 유일한 영역입니다. 셋째, 지혜로운 재정 관리와 계획을 세우십시오.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빚을 조심하고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하는 것도 믿음의 실천입니다. 넷째, 나눔과 베풀매의 영적 법칙을 경험하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십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체험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4가지 원리는 단순한 재정 관리 기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들을 실천하실 때 단순히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축복을 넘어서 마음의 평안, 영적 성숙, 관계의 회복,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전인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과 함께 앉아 재정에 대해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재정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관리할 것인지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십시오. 다음 주부터 11조를 실천하시고 나눔을 위한 저축을 시작하십시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간증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재정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재정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측량할 수 없는 복이 부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재정적 필요가 채워질 뿐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고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